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은 칼보다 강한 용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무엇이 더 견디기 힘든가를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받는 것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감정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미움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움이라는 감정은 타인을 향한 칼날이자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용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 미움을 놓아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다윗은 이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원수에게 쫓기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식에게 칼을 맞으면서도 다윗은 끝내 자신의 대적들을 마음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화해의 길을 열었을까요? 오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용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고 자신을 배반했던 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력을 다시금 쥐게 되었습니다. 누가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나요? 바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들을 처단하려 했다면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나름 힘을 가진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끝까지 저항하려 했을 것이며 아마도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두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했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화해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역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호인이라고 해도 그는 반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단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마사를 죽이는 대신 오히려 요압을 이어서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마치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불법 계엄에 가담했던 장군들을 새로운 정부의 요직에 발탁한 일과 마찬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 중의 파격이었죠. 어떻게 다윗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아마사를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나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전쟁과 반역의 뿌리는 결국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였지만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역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만약 다윗이 먼저 용서하지 않았다면 유다 지파 역시 살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끝까지 대적했겠지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다시금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칼로 굴복시키려 했다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을 용서가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칼보다 어떤 무력과 무기보다 강합니다. 용서는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원수마저도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 의지로 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 나오는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 안에 없는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은 그 용서라는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입은 손해로 인하여 칼을 마음속에 품고 그 칼로 인하여 내 영혼의 생채기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손해로 인하여 누군가와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미워하고 평안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미워합시다.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주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시는가? 이런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화해와 용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안의 미움과 원망에 갇혀 괴로워하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여 비로소 미움이라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미움과 전쟁이라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작정 미워하고 심지어 전쟁을 불사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혹시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 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미움을 이기는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유가와 또한 여러 가지 물가가 정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사 이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돌파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